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기적보다 더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적보다 더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실 일을 믿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실 일을 믿는 것, 예수님이 해주실 일을 믿는 것, 그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다시 가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말이 하나가 끼어 있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나옵니다. 모순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45절 하반부 말씀을 보니까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 그리고 능력들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존재 자체에 대한 것보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반응한 사람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 있는데 말씀 앞에서 삶을 바꾸는 결단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내 문제에 응답하시고 삶에 개입하셔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도 가운데 침묵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 길어지는 시간 속에 답답한 마음을 부여잡고 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에 대한, 왕과 신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라고 4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왕의 신하, 왕도 아닙니다. 왕의 신하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왕의 신하였다라는 것을 굳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왕의 신하는 왕은 아니지만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 권한, 능력의 일부를 위임받았을 것입니다. 왕의 측근이잖아요. 그를 알 수 있는 것이 이 왕의 신하에게도 종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왕의 신하는 부유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능력, 어느 정도의 권한, 어느 정도의 권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대비하여 보여주거든요. 하나는 왕의 신하로서 가진 능력과 권세와 그의 부를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병든 아들 앞에 그는 아버지일 뿐입니다. 그가 가진 왕의 신하라는 타이틀, 그가 가진 부, 그가 가진 권세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합니다.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장에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애타게 그를 위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뿐입니다. 그는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계신 가나까지 약 30km 정도를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아마 체면이나 자존심이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달려갔을 거예요. 도무지 떨어지지 않는 열 때문에 이 아들이 큰 아픔과 죽어가는 현장 가운데 아버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과 그 소식을 듣고 그저 그가 계신 곳으로 달려갈 뿐입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여러분, 아버지의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듣다, 가다, 청하다. 간절함은 우리의 믿음을 단순하게 합니다. 간절함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단순하게 해요. 그가 지금 예수님께 보인 반응은 이 세 동사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들었다, 갔다, 청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는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내려오셔서 고쳐 주십시오. 이 왕의 간청 앞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눈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주님, 지금 빨리 가셔서 내 아들의 상태를 보시고 고쳐 주십시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그래요. 믿음이 필요한 자리에서도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그 믿음이 작동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왕의 신하 앞에 예수님은 도전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왕의 신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먼저 49절에서 왕의 신하의 반응이 나옵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왕의 신하의 청은 분명합니다. 47절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49절에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이 왕의 신하의 청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50절에 나타나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가라. 여러분, 왕의 신하의 요청과는 정반대되는 반응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죽기 전에 내려가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를 만나야 됩니다. 주님 빨리 가시죠. 주님 빨리 내 현장으로 가셔서, 빨리 이 아이가 있는 현장으로 가셔서 이 죽어가는 아이를 보시고 주님 고쳐주소서. 주님 빨리 가시죠. 여기서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함께 가시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지 않으십니다. 기도도 하지 않으셨어요. 왕의 신하를 향해서 머리에 손도 얹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한마디를 하셨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얼마나 냉정한 표현입니까? 아들이 죽어간다는데 같이 가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가지 않으셨어요. 왜요? 이 사람의 믿음을요, 이 사람의 간청을요, 간절함을요, 기적에 묶어 두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아버지 앞에는 선택이 하나 있어요. 아니, 예수님 같이 가셔야 됩니다. 아니, 지금 저한테 가라뇨.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제 능력으로는, 제가 가진 소유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님 지금 여기 계시다는 소식 듣고 제가 온 거 아닙니까? 예수님 같이 가주셔야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왕의 신하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5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왕의 신하의 반응입니다. 왕의 신하의 반응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을 것 같아요. 아니, 주님 같이 가셔야죠. 아니, 나를 다시 돌려보내는 거 무슨 연유입니까? 그런데요, 이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이 그가 있는 곳으로, 그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자신의 생각보다 예수님이 빨리 가셔서 그 눈으로 확인하고 그 현장에서, 이 아들이 있는 현장에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에게 기도하고 그를 고쳐야 한다라는 그런 자신의 상식보다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을 향해 떨어진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이 왕의 신하의 마음 가운데 마치 잘 박힌 모처럼 그 심령에 들어갔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리고 요한은 분명히 이 말씀에 대한 신하의 반응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포기해서 간 거 아니에요. 낙심해서 다시 돌아간 거 아니에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그 말씀을 믿으며 가서요.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들이 살아있대. 주님이 나를 향하여 우리 아들이 살아났다고 말씀하셨어 라는 믿음과 가슴의 설렘과 떨림과 긴장을 가지고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아직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눈앞에 아이는 없습니다. 확인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어난 일이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돌아갑니다. 그냥 돌아가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돌아갑니다. 이것이 기적보다 더한 믿음이고, 기적을 눈으로 보게 하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나타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기적은 나중에 왔습니다.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종들이 뛰어옵니다.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종들이 오다가 만났다고 했어요. 왕의 신하를 만났겠죠. 그리고 종들이 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살아있어요. 주인님, 아이가 살아있어요. 여러분, 이 왕의 신하, 이 아이의 아버지, 그래? 진짜 살아있어? 그 말이 사실이니? 여러분, 얼마나 설렘과 감동과 감사가 넘쳐났겠어요. 얼마나 그 현장을 빨리 확인하고 싶겠어요. 막 달려가 그 살아난 아이를 안고 싶지 않겠어요? 뛰어가서 그 현장을 빨리 만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이 왕의 신하가 이 종에게 한 가지를 묻습니다. 52절 말씀이에요.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그 낫기 시작한 때, 언제부터 열이 떨어졌니? 언제부터 아이가 살아나기 시작했니? 그 시점이 언제니? 언제부터 회복이 되었니? 말하기를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어제 7시요. 어제 7시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 시간을 보니까 내 아이가 살아있다 라고 말씀이 떨어진 그 시간부터 아직 눈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 아이의 회복이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시작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그 아이의 회복을 발견한 것은 아직 아니에요. 성경은 이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 그 회복을 눈으로 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하고 말씀이 끝납니다. 여러분, 아니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확인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다시 만나고 그 아들을 들쳐안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감격의 순간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요한은 그 장면을 우리에게 고의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것은 이 아버지가 아들의 병이 나은 것을 본 그 현장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품고 걸어가던 그 과정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었던 간절함, 그 믿음, 말씀에 대한 신뢰가 종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진 그 현장,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아들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어제 7시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구나. 말씀하신 때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아이의 병을 낫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신뢰, 그 믿음의 자리에서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아들의 회복을 경험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종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가다가 또 종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에요. 아직 그의 눈으로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아버지의 발걸음을 살렸죠. 말씀을 믿고 움직였어요. 그 결과 그와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욱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 고쳐주시면, 회복하여 주시면, 사업이 회복되면, 관계가 풀리면, 건강이 좋아지면 더 잘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가 이미 말하였다. 가라, 내가 이미 말하였다. 그 말씀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그 말씀 앞에 신뢰면 충분한 것입니다. 믿음은 결과를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왕의 신하보다 더 많은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왕의 신하는 기껏해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의 일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의 일부를 보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 그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씀과 설교를 통해 들었고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생명에 지배당하지 않으시고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우리는 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정적인 표적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합니다. 이번 일만 해결해 주세요. 날마다 표적을 보고 날마다 은혜를 경험해도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면 더 큰 이적을 필요로 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가장 큰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영적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말씀을 믿고 가십시오.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존심, 체면, 나의 연약함 앞에 붙들려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달리다금 가십시오. 그 말씀을 믿고 믿음의 걸음을 걸으십시오. 가장 큰 인생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여러분, 나머지 문제 앞에서도 말씀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믿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 내 삶의 내 눈앞에 증명될 때까지 여러분 그 자리에 멈춰 있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떨어졌다면 기적과 능력과 놀라운 삶의 은총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아직 우리의 눈에 도달하진 않았지만요. 우리의 눈에 도달하는 시간까지 멈춰 있지 마십시오. 먼저 돌아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말씀 하나로 충분한 인생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걸음의 과정에서 예수님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내게 떨어진 그 예수님의 말씀이 헛된 말씀이 아니에요. 신실하신 자신의 약속과 언약, 말씀을 능히 이루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여러분 삶의 각자의 정황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가라. 예수님 함께 가달라고 요청하는 우리들에게 가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이면 충분한 인생, 주님의 말씀을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인생,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인생, 상한 마음과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과 염려를 품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이 역사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노래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또 가정, 또 교회, 관계,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십시오가 아닌 말씀하신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삶, 믿음의 걸음을 우리에게 요청하심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고 또 생각나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에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의 모든 필요와 이 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이 소망을 품고 믿음의 걸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 또 교회 모든 사역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